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분이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성경 이야기가 보면 아주 독특한, 어떤 세계 전쟁사에도 이런 전례가 없을 것 같은 아주 특별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 계획을 비밀리에 세우게 됩니다. 기습 작전을 하려고 대부대를 이동시켜서 예루살렘,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남쪽은 예루살렘이 수도고 북쪽은 사마리아 성이 수도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바로 공격을 해 들어가려고 기습을 시도하면서 대군을 보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가는 길목에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을 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그냥 대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또다시 군대를 재편해 가지고 다시 부대를 지도 새도 모르게 사마리아로 보냈는데, 또다시 그 길목에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알았는지 매복을 해 있어서 또 대패를 당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아람 왕이 생각해 볼 때에 이거 틀림없이 내 측근 부하들 중에서 이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구나, 이놈을 잡아내야 되겠다 해서 신하들을 이제 추궁을 하는 것이죠.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12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신하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도 이 사람은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걸 다 알고 자기 왕에게 다 얘기해서 미리 우리가 오는 길목에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엘리사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왕이 그 말을 믿고 13절에 보니까 이제 수도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그날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샀더라 그랬습니다. 이 도단성은 수도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성입니다. 엘리사가 사는 성이에요. 이 성에는 그렇게 군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있는 군사조차도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 이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로 군사도 없는데, 엘리사에게 얼마나 아람 왕이 겁을 먹었는지 대군을, 병거를 보냈다 그랬어요. 요즘 말로 하면 탱크 같은 거, 옛날 시대의 탱크를 보내고 많은 군사를 보내서 그 작은 성을 겹겹이 포위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15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입니다. 이 사람이 새벽에 일찍 잠이 깨어서 이제 성에 이렇게 가보니까 성에 불이 환한 거예요. 뭔 일인가 하고 성 밖을 보니까 아람 군대가 장난 아니게 그냥 포위를 하고 총 공격을 할 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급에 질려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면서 하는 말이,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성경이니까 이렇게 아주 거룩하게 기록해 뒀죠. 아주 별 난리를 쳤을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소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약한 인간의 탄식 소리입니다. 절망의 소리, 비탄에 빠진 소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연약한 죄인이 하늘을 향하여 내뱉는 그런 탄식 소리가 바로 이 소리죠. 우리가 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의 세력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으로 몰아붙여요. 그럴 때 우리도 이 엘리사의 종처럼 아, 내 주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그렇게 탄식 섞인 기도를 내뱉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자기 종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곳이 이 부분입니다.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람 군대보다 우리 편 군대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성에는 군대가 없다고 했어요. 그나마 있는 군사들마저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적들보다 우리 편이 더 많아. 걱정하지 마. 종 게하시가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고 성을 샅샅이 살펴봐도 군사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 편 군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주인님이 정신이 어떻게 되었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적들보다 내 편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목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호위할 것이고 여러분을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게하시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편이 적들보다 더 많아 했지만 게하시는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믿지를 못할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하여 자기 종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줍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17절이죠. 첫 줄만 보십시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간절히 원하는데 내 종의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종의 저 눈을 좀 뜨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게하시가 맹인이 아니에요.
두 눈 멀쩡히 뜨고 있습니다. 아니, 뭔 눈을 뜹니까?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뭘 보라는 말이에요? 다 보이잖아요. 주변을 돌아보고 다 보고 두 눈 멀쩡히 뜨고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있는데 또 뭘 보라는 얘기입니까? 성경이.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 말고도 떠야 할 또 다른 눈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 말고도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또 다른 상황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떠야 할 눈이 뭘까요? 보아야 할 게 뭘까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종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 종의 눈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 청년의 눈을 하나님께서 여심에 열렸다 그랬어요. 영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을 떴다. 이 사람이 믿음의 눈을, 영의 눈을 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대단한 게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육신의 눈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없지만,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예전에 읽는 성경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도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아람 나라 그 엄청난 적들에게서 엘리사와 엘리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엘리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보호하고 있는 장면을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좀 진심으로, 진짜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믿지 못하는 여러분의 부모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이 저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정말 믿음의 눈을 떠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1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질까요? 왜 근심, 걱정들이 자꾸 찾아옵니까?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꾸 우리의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모습, 자기 능력을 자꾸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니까 상황들을 만날 때 자꾸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생각에는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 경험에는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니 너무도 초라하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렇다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고 생각되니까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것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두려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게하시가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근심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꾸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얘기만 들으면 참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리 아픈 사람은 많은지, 그런 사람을 만나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자기에게도 찾아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어떤 분이 집에서 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 집 식구는 그렇지 않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에 괜히 아직 오지도 않는 걱정거리를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민 쿼터를 줄이네, 이민성의 비자 거부율이 높아지네, 막 이런 기사를 보면 막 목사가 성도들이 막 생각이 나서 걱정이 막 찾아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 그대로만 판단하면 엘리사의 종처럼 네 주여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런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판단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 골치 아픈 고통스러운 우리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 세상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곳을, 그 길을, 그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엘리사의 종이 자기에게 비친 그 아람 나라의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는 것을 그것만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고는 난리를 치면서 주인에게로 쫓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런 상황이 와도 적들이 겹겹이 포위하고 있어도 엘리사가 보는 것은 적들이 아니라 그 많은 수많은 적들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시고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문제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디에 무엇을, 누구를,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만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나를 힘들게 하는 적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들보다 내 편이, 우리 편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뭐가 떠나가요? 내 안에서 뭐가 떠나가요? 근심이 떠나간다. 두려움이 떠나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근심이 찾아옵니다. 없던 근심도 찾아오고 두려움도 찾아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를 도우시겠다는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으면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무슨 일이든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8절에 예수께서 성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천을 앞두고 계셨어요. 이 요한복음 14장은 성령에 관한 장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보내주겠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말씀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를 위하여 보내겠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의 보혜사로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보혜사로 계셨습니다. 위로자, 격려자로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죠.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로 오셨고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를 혼자 있게 하지 않겠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드넓은 바닷가 모래밭 위를 걷는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변이 쫙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 해변길을 따라서 모래밭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다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꿈속에서 딱 보니까 그 발자국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그 걸음들이었어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자기 인생을 살아온 그 인생길에 하나는 자기 발자국이었고 하나는 자기와 동행하신 주님의 발자국이었다라는 것. 그걸 깨닫는 순간 이 사람이 꿈속이었지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 주님 늘 저와 함께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 발자국들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곳에 어떤 순간에는 어떤 지점에는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띄엄띄엄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여기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을까 하고 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인생에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정말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이더라. 그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끝까지 함께 해 주시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는 왜 혼자, 나만 혼자 걷게 하셨는가? 막 불평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 꿈속에서.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 주님 앞에 하소연을,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함께 하시려면 내가 힘들 때도 함께 해 주셔야죠. 좋을 때만 함께 하고 힘들 때는 나 혼자 두게 하시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주님 앞에 하소연을 했더니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아니다, 야, 착각하지 마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네가 힘들고 지치고 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나는 너를 안고, 너를 그 위기 가운데 안고 걸어갔단다. 그래서 내 발자국만 보인 거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나 혼자만 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이 위기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나 혼자만 헤쳐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능력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고통의 순간이 가장 은혜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사 거뜬히 지나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니까요. 그 고통의 순간이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괴로움의 순간이 아니라 가장 은혜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뜨는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못 믿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서요, 염려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어쩝니까?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염려가 찾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왜?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아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형편이 되면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 못 오면 목요 집회라도 꼭 나오셔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적들보다, 세상보다 여러분 편이 훨씬 더 많다는 이 사실을 꼭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